하신 하느님 책 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입을 때, 그러니까 베풀 때에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이런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입는다는 깊은 신념에서 나오는 이 성격, 상호 쌍방적이고 상호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례된다면 우리 행동은 아직 진정한 자비 행동이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더 설명한다면, 제가 이제 가끔씩 구별을 자꾸 지어줘요. 착한 일, 선한 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착한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자비로운 행위가 될 것인가,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일치된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자비로운 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성체성사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머물러 계시고 머무신다고 하더라도 하숙생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처럼. 그런 의미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머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체를 영하면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죠. 근데 그것을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룬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은 사랑이 이제 정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점진적으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당신께서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식 없이, 그러한 인식이나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할 정도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별개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도 갑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깊은 내적인 일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는 행위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축소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자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강조되어지는 것은 자비 행위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자비로운 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아주 깊이 있는 아주 깊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베푸는 자비를 통해서 나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또 복음에서 어떻게 출발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것, 우리가 자비를 입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이냐 아니냐, 그건 또 이상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으로 몰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의 자비는요, 욕심을 무지무지하게 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를 나는 한 요만큼만, 100 중에서 한 50 정도만 그렇게 해야지 나는 너무 그렇게 저거 할 수는 없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바사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너의 임무는 나에게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고 의탁하는 거고 나의 임무는 너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게 기쁨이에요. 이런 상호적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이 결여되면 진정한 자비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신념하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중간에 무슨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사심이라든지 또 혹은 무슨 좀 불쾌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 희생하는 듯이 내가 어떤 부분들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디 병자들을 방문해서 대소변을 씌우고 하는데 난 참 큰 희생을 하고 있어. 그 착각입니다. 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나에게 가장 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어려운 것들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 그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기 때의 중세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의 영성의 방향, 특성의 방향은 뭐냐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고복, 아주 고통을 주는 옷을 이런 망토 같은데 막 가시를 엮어갖고 입고 있다든지 얼마나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겠죠. 그 가시가 찌르는 그 고복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 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그 허리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순환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래서 고통이 영성의 어떤 제일 첫째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이 개념이 많이 바뀌면서 영성적인 방향이 어떻게 특성적인 부분들을 닦는 데 있어서 우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교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게 그 육적인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막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제동이 걸리게 되느냐면 우리 육신은 부활할 육신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오늘날 없어지고 사그라들고 대신에 영적 순교의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 그것은 바사성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소리 없는 영적인 순교가 내가 더 기뻐한다. 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신심에서 살펴보면은 바사 성령의 삶 안에서 어떻습니까? 남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걸 참아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욕을 견뎌내고 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을 고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성인들에게서도. 그래서 이런 그 뿌리 깊은 신념들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그 행위가 자비로운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사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요구한다. 자비로운 행동을 요구한다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뭡니까? 나에 대한 사랑.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적 원천, 하느님에게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동기,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건 인간적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이 항상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너는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요구한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몇 번씩 강조했지만 신적 원천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간을 이룹니다. 사랑 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계단은 몇 가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지만은 내가 용서를 하는 차원이 꼭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렇게까지 갈 때는 어떻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든지 혹은 금방 말했듯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차원을 뛰어넘으면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3단계예요, 3단계.
덕성이 다 높은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넘어갑니다. 바우사성리는 이 부분들 구별을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서라는 개념은 뭡니까?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 안에 악의가 없는 상태, 받아들이는 상태. 이제 원수라는 말이 이제 그 없어지게 되겠죠? 용서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악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고해성사를 보거나 또는 면담을 할 때 어려운 지점들이 이러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딪힙니다. 저번에 내가요 어떤 사람하고 화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안 받아줘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해성사 이거 몇 번이나 받았는데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 끝난 거예요. 용서 끝났어요. 상대방이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받아주면 좋죠. 그러나 내가 할 바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솔직히 해서 그 사람 용서 안 해주고 싶어.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저 사람 100% 잘못했어. 응? 막 혼자 화내고 막 정신 이상한 사람 같이 말이야. 욕을 해대고 막 이러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억울하지만 20년 30년 같이 지냈는데 안면 바치고 이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탁탁 끊어버리고 뭐 막 센소리 해서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용서하라 그러고 화해하라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할 때에 그걸 끝내면 돼요. 끝내면 돼.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할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선의기를 내밀었으면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난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받는다. 끝내면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화해 표시로 고해소 안으로 가져가야 되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보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하지만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은 다 넘어간 거야. 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렇지만 간간히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 뭐 히히하하 하고 웃으면서 다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멀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자비 손길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는 것까지 쫓아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해주었다는 것, 그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 그것으로서 우리는 관계를 짓고 또 성사 안에서 화해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책무는 끝납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은 좀 이거는 높은 아주 다른 단계의 어떤 수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이 참 많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성당에 가기도 싫고. 정리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한 동정심을 나에게 심어준 거예요. 나를 훈련시킨 거야. 그리고 그걸 그 상태에서 나를 키워나간 거예요. 나 정말 하기 싫어.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연습을 시킨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항상 성사 안에서 매듭을 잘 지으시면 되고 너무 그렇게 짐스럽게 끙끙거리고 지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족쇄를 치워놓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손을 내밀었으면 되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말 안에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경우에는 고해소 안에서 신부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나면 여러분의 짐은 내려놓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라가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화해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거 화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놀라서 뛰어왔는데 미사들이 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 뭐 돌아가신 분을 깨워서 뭐 화해하자 이라고 다시 할 거예요? 아니거든.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주님께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그 노력, 그 순간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 그것을 내가 실행했을 때에 반감되거나 또 튕겨져 나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잘못인가 내 탓인가라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너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울사 성령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뭐 변명을 하거나 어떤 우물쭈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면하려 하거나 직선적으로 딱 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온유하게 하고 그래도 안 받아지면 그 사람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짐스럽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기도로서다. 이 세 단계 안에 중요합니다. 자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나중에 이제 그 자비 상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비 상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비로운 행위를 너는 하고 있었느냐 오늘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 상분 앞에서 기도드릴 때마다 이 자비 상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로직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너는 오늘 하루 동안 자비로운 사람이었느냐?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운 행위를 했느냐라고 물은 그걸 상기시킨다. 요구한다. 이것을 잘 알아듣고 상본을 잘 모셔야 합니다. 상본에 대한 공경 잘 해야 돼요. 다음에 이 부분을 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상기.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살았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 의탁하겠습니다.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상호적인 것이라 그랬죠. 반비례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된다 그랬습니다. 의탁하는 태도와 자비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본 앞에서 내가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오늘 하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렇게 했다면 나는 예수님 당신을 뭐라? 사랑합니다.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같은 말이죠. 의탁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선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의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탁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저 오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요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겠나. 과연 그게 진실인가라고 묻는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노래에서 뭐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해놔놓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의탁하는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오늘 자비로운 사람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죠. 사랑의 행위들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긋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러니까 뭐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뭔가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동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매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뭔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꼭 할 것.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는 표시를 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내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 일기 742번. 요즘에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예, 742번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이 내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앞에 설명해 드릴 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영혼은 성장해야 된다. 커야 된다. 살이 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영혼은 정체적인 형태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게 되고, 왜냐하면 영혼은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시는 그 부분들이 그냥 정체되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혼을 개방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장 근사치,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에 가장 근사치에 가서 그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어느 쪽 방향으로 열려지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계속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개방성이에요. 이것은 자비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으로 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느낄 때 갑자기 뭐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확 감정이 폭받친다든지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간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각적인 것은 아주 가장 밑에 단계의 부분들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단계로 보면 이 가장 밑에 단계예요. 정서적인 신앙생활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자비 행위로 자라나는 것, 그 안에 가장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영역을 확 뛰어넘어서 오롯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비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영혼은 내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일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죠.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비 영역에 내가 움직일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시편에도 있죠. 성가에도 있고 내 영혼이 주를 찬미하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 행위만이 이것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니피카스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자비를 비천한 종에게 베푸셨으니 자비를 연결이 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정신이라든지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으로 움직이는 것. 영혼이 드리는 이 찬미와 예배, 경배 이것은 자비와 딱 붙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기 742번입니다. 제가 금방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실천하기에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여 염려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부분들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정말 여유 갖고 요즘같이 참 힘든 시기에는 보면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언뜻 뭘 하기도 좀 겁이 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보일러 기름을 떼려고 해도 들컥들컥하고 전기장판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쉽게 어떤 말을 내뱉을 수 있느냐면 이런 것으로서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변명하거나 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물질적인 것이 없으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면 미사도 드려줄 수가 없고 또 봉사활동을 가려고 그래도 내가 자비가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난 자비 여기 로사리오 집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싶은데 2시간씩 차도 타야 되고 그런 돈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또 여기뿐 아니고 그죠? 딴 데도 어때 다른 성당 매일 미사 가고 싶은데 자비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통칭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도 필요 없고 국관도 필요 없는 영적인 자비가 훨씬 더 가치 있으며
이는 모든 영혼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영혼이 실천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전부 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자비는 아까 앞에 그 중세시대 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제 영적인 순교라는 말을 썼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순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교회가 가르치듯이 이미 예수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없다고 해서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영적인 자비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없어서 못하고 하는 그런 변명을 없애줬으니 이제 영적인 것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비기도 오단 바치는 거. 그거 10분, 15분이면 바쳐요. 설마 우리가 하루 삶을 살면서 이 시간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뭐 사는 게 바빠서, 뭐 하기가 바빠서, 뭐 하기가 바빠서. 자는 시간 10분, 15분만 줄이면 돼요. 설마 요즘 시대에 뭐 5시간, 6시간 자면서 17, 18시간씩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런 벽을 껴고 하나님하고 나와고의 사이에 있어서의 이런 변명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부로. 들었잖아요. 이런 변명을 하지 마라 이제. 또한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도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를 끝내 입지 못할 것이다.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말은 잘 안 합니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씁쓸한 마음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왜 저렇게 자비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할까? 저렇게 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저 시간 동안 뭘 하지? 뭐 봉사랍시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 하는데 자비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땜빵 하는 거예요. 나 신앙이요 하고 그냥 표시만 내고 저렇게 해서 정말로 걱정이 참 많기는 해요. 영혼들이 영원한 부활을 쌓는 방법을 안다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부활은 뭡니까? 자비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더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시간이 잘 안 맞고 못하면은 오후 3시에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적이지만 매일 하루에 자비를 한번 실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들어오라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활을 얻는 방법들은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는 방법이 있겠죠. 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기 싫다면 이런 거 저런 것도 못 하는 거고 그걸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말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하셨기 때문에 30년 넘게 신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냥 포기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밖에는 몰라요. 더 이상의 뭐 억지로 뭘 해가 될 일도 아니고 안타깝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큰 희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해요. 상황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혹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너무 많아져.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막 나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 가치가 없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은 배에 타고 같은 곳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운 거고 내가 먼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먼저 안다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좋은 몫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인생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나무래거나 막 획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들에게 좋은 쓰임새가 되겠구나. 교회를 위한 유익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힐책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네.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은 희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실천한 자비가 내 심판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일기 1310번. 결국은 심판은 자비를 얼마나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자비로우신 예수님 또 자비로 심판을 받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주님 저희 눈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쭉 같이 기도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죠? 파우스타성리의 9일 기도에 나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 주님 저희 눈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남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제 이웃의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소서. 저의 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 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결코 이웃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두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해줄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 손이 자비로워지고 선행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어 이웃에게 오직 선한 일만을 행하며 더욱 어렵고 고된 일은 저 자신이 더 맡게 해주소서. 저희 발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을 돕는 데 재빠르게 해주시고 저 자신의 피로와 권태를 극복하게 해주소서. 저희 참된 휴식은 제 이웃에 대한 봉사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 마음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이웃의 모든 괴로움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는 제 마음을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 안에 저를 가두고 저 자신의 괴로움은 침묵 중에 참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자비가 제 위에 머무르게 해주소서. 일기 163번. 오 저 예수님 저를 당신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163번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파우스타 성령가 간절히 원했던 것 같이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손과 발과 그리고 눈, 귀가 모든 것들이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